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아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없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돌아보시옵소서. 여전히 악한 자들은 그 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 이렇게까지 아파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한번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언제나 주만 바라보게 해 주셨고 주님 주신 그 참된 사랑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명함과 지혜로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낳기 싫어요. 낳아야 되는데. 자, 3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르아스를 낳고 르아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레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레아에서 그리스도 작정한 시간을 예수가 하시리라. 다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이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보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왜 계보를 기록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마태든 누가든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계보를 기록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계보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여는, 복음서를 여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더라면 이전까지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오셔야 되고 그에게 속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 혹은 이 구약의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위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이 묵시가,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이 묵시가 덮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 그것 외에 그 누구가 어떤 역사에 속했다 할지라도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본 자손들의 믿음 없음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꾸 나타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끼어드는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의 그 시작을 이 계보를 통해서 열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시간으로서요. 그 이방 여인들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세 번째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은요, 시댁의 남자들이 전폐를 하잖아요. 계보가 사라져요. 남자가 없으니까 계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 가문의 치구한 헌신과 사랑으로 구원해낸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어렵다고 정평나 있는 고부 관계조차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시키는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히브리 경전 목록에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70인역을 따라가니까 여기 보면 역사서처럼 이렇게 들어있는데 히브리 경전 목록에 보면 이 케투빔이라고 하고 성문서예요. 성문서. 이 룻기는 그 중에서도 5개의 축제 두루마리라고 있어요. 이게 보통 뭐 5축 이렇게 하는 메길롯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에요. 그 오순절. 예? 교회력을 하면 성령 강림절이죠. 이때에 낭독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였어요. 뭐 참고로 얘기하면 6월절에서는 아가서를 읽고요. 불임절, 그 에스더 이야기 있잖아요. 에스더를 읽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기로 했죠. 뭐 이것처럼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룻기를 즐겨 읽을 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룻기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에서 보이는 언어 유희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이름 뜻이에요. 이름은 이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고 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오미는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 뭐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나를 말하라 하라. 그리고 바로 이제 괴로움, 비탄 이것을 의미하죠. 이들의 큰 아들 말론은 질병, 둘째 아들은 뭡니까? 기련은 허약. 돌아간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 목덜미 보이잖아요. 이 목덜미예요, 목덜미. 그리고 주인공의 첫째 며느리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달리 언학자들이 해석해요. 애정 혹은 원기 회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말 드라마 토요일 그 KBS에서 하는 뭐 광자맨가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을 보이게 해요. 문영남이라고 이 작가가 특징이 뭔가니까 많이 보이는 이름을 통해서 많이 보이는 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장 같고 어떻게 보면 막장 아닌 것 같고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인기 있는 그 드라마 작가인데요. 거기서도 그 이름 자체가
그 역할을 보이는 것처럼 룻기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 룻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을 보시면 그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이야기가 보이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죽은 말론의 가게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동원된 이 보아스는 힘 혹은 능력,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은 종 혹은 시중을 드는 사람을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좌절, 그걸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로 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그 아름다운 결실로 끝을 맺는데요. 룻기를 보시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금기시했던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도 포함된다라는 어떤 그 의미도 담기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첫째 날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 언약 그랬잖아요. 많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내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담겨진 것처럼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예수의 이 계보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이 복을 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을 인해서 그런가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시, 자손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내 몸에서 난 그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이삭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그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켜서 만인의 복이 되실 그분의 그 등장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와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어떤 그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남자 구실 못하고 여자 구실 못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이 이삭이 태어난다고요. 이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도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켜서 만일에 복이 되실 그분도 그 인간적인 어떤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따라 언약을 따라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앞서서 다 담겨져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했지만은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야했더라는 이 말씀도 하잖아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약혼자, 이제는 내 아내가 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식은 내하고 상관없다라는 그 의미로서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붙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이 계보 안에 이미 앞서서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찾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 중간에 이삭이니 야곱이니 다 빼버렸어요. 이 언약이 지목하고 이 언약이 전향했던 것은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일까라고 했을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혈통 아니단 말이에요. 핏줄 아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언약의 그 씨를 약속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너희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만큼 철저하게 혈통 아니에요. 핏줄 아니다라는 그 말씀. 핏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핏줄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돌아가면요 또 핏줄 땡기게 돼 있어요. 그 이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땡기는 핏줄요 100년을 함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이 가족은요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만나는 그 얼굴들인데 뭘 그래 소중해? 내가 교회 옮기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건데 뭐.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내하고 이 관계 속에서 얼만큼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먼저 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구원 못 받아요. 전들 내 자식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 중간중간에 이방 여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핏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이어주고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이어주고 끊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이어주고 이것을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계보 자체가 혈통 아니다. 혈통은 이미 끊어졌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라.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뜨려 보신 거죠. 받은 계시에서 이걸 깨뜨려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보여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면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에 돈 갖고 있다고 땅 갖고 있다고 그게 교회냐? 예수를 주라는 그 믿음 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 얘기를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은 믿음의 노선으로 이스라엘 또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잠깐 그녀에게 나타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기 4장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읽었던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 어느 시대예요? 시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언제가 그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가? 엘리멜렉 이름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풀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결국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규정하는 이 구절은요,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에, 예? 이 긴 역사는 믿음이 없는 시대다. 이 믿음이 없는 시대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 룻기예요. 룻기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에 자기 미래를 건 엘리멜렉 가족의 남자들이 10여 년 세월에 다 죽고 과부셋만 남아요. 그 과부셋만 남았다는 그 절망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절망이 오히려 희망의 빛을 가지고 오는 그 바탕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그 조건이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이 오면, 인간에게 절망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 편하고 내 잘 나갈 때요, 말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진실이 안 담겨요. 절망 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 몰라요. 인간이 꿈꾸는 신은 항상 그거잖아요. 그냥 무탈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굳이 재벌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그렇다고 가난해가지고 남들한테 가고 꾸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신이 가장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짜 주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절망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요,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이 시모 나오미를 따르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시모가 잘 되고 행복한 것을 보고 따르냐요? 아니에요. 쫄딱망했잖아요. 가문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그걸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룻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시므를 따라가요. 그리고 시므가 겪는 그 모든 고난 속에 그녀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 시댁이 잘 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 룻은 봤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망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입장에서 이 며느리들 데리고 가본들 고생만 시키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민족에게 너희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룻은 안 돌아가죠. 오르반은 돌아가지만 룻은 안 돌아가죠.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민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편 소설 짧게 어떻게 연극이나 영화를 해도 재미있을 만큼 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 보아스와 혼인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벳을 낳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뒤에 보면 룻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나오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는 그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까지 이 족보가 밑에 마지막 이 4장에 보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나오미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나오미의 그 인생 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었대요.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 읽을게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던 나오미의 불행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은 우리 인생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인생 끝내죠. 성경은 불행의 끄트머리에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왠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그랬잖아요. 예. 룻까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 붙잡으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중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믿음은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믿음, 개뿔.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어떻게 변해? 사랑이 어떻게 변해?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은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갖고 그 선물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주의를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유독 여인의 이름 대신에 햇사람,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가 이 바세바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햇사람 우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충성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라 11장의 배경이에요. 다윗은 부정을 씻기 위해서 목욕하던 바세바를 우연히 보고 그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중에 유력한 집안이고 그녀의 남편은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해요. 다윗이. 요즘 같았으면 위력에 의한 간음해갖고 약간의 처벌만 받았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한 남녀는 누구든지, 그거 보면 누구든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에 연연히 하지 않고 내리는 그 형벌인데 그게 뭔가 하니까 둘 다 죽이라요. 레위기 20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냥 하룻밤에 일탈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탈로 끝나지 않죠. 왜요? 바세바가 임신해버렸거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머리 쓰기 시작한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하여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했죠. 너 남편 오면 너 남편하고 동침해라. 그래서 애기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런데 이놈의 우리아가 아내 품에 안 가네요. 집에도 안 가요. 그냥 성문을 지키는 그 병사들과 함께 거기 숙식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도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동료들이,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지금 집에 갖고 앉겠습니까? 그래서 달래고 얼레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른 수단을 쓰죠.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그렇게 일러줘요. 전장의 가장 험악한 곳에 보내라. 보내고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그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요압한테 다시 돌려보내죠. 요압은 권력에 이미 이 사람은 권력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의 편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그 우리아를 그냥 가장 격전지에다 밀어놓고 자기 부하들에게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싸우다가 거기 혼자 죽었는지 둘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죽어요.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리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에서의 팔자소관이다.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셨다 하고 사무엘하 12장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어린 양,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어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 하니까 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다가 바로 지적받죠. 바로 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회개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자신을 몰아가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기가 죽죠. 죽으니까 다윗이 비로소 안 것이 하나 있어요. 아기가 죽기 전까지 살려달라고 금식하다가 애 죽었다는 소리 듣고 그냥 와서 밥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친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깨우친 거예요. 뭘 깨우친 거 하니까 진짜 죽어야 될 것은 자기인데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밥 먹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아이의 죽음이 죄 없는 것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보호자라고 했는데 이게 내 씨가 아니고 이 영원한 보호자에 앉으실 이는 따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나 사무엘하 22편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89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혈통이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장차 오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약속했던 영원한 보호자는 메시아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예. 그래서 마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충성스러운 죽음이잖아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어요. 장차 오실 분의 그 충성심을, 예수의 그 충성스러움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라고 안 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쓴 거예요. 예수가 보여줄 그 충성스러운 그 죽음, 이미 앞당겨가지고 보여준 이 우리아, 그 우리아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죠. 순혈주의 아니에요. 도덕적 의로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 더 붙어요.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디디아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나라에 버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배반하죠.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위를 넘겨받은 신약교회, 새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맨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제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그 읽어보고는 안 봤어요. 왜? 그게 우리 교회의 기반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산물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인데 사람들은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한 어떤 그 가치성보다도 늘 교리에 매달려가지고 그것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걸 알지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붙잡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주적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렇게 풀고 있는데 늘 보면 교리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는요 전통이 어떻고 그러면 전통이 여기 뭘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그 전통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줬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에 주목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짓인지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계보의 마지막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하고 16절 보십시오. 하고 마감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성을 동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은 계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역사, 항상 여성을 통해서 그렇게 해요. 왜 남자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낳고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단절시켜 버렸어요. 예? 단절시켰어요. 마리아에게서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셉 이름을 등장시켜놓고 명목상 아버지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그 예수가 오셨는지 혈통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이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타나요. 남자는요, 아담이 그 얘기를 하죠.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뭡니까? 네 죽어라. 네 인생에, 네가 인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물론 여인들도 죽습니다만은 의미상 그렇게 그 남자의 사명은 죽는 것. 여자는요,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와. 하와라는 이름 뜻이요, 생명. 자기는 죽음인데 왜 생명을 이야기를 할까? 이 죽음에서 생명에 대한 그 희망, 인생에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자는 생명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의 이 징벌을 받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어떤 그 고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즘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한동안 무통분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딸 있으면 나는 무통분만 시켜요. 왜?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 역사적인 것 가지고 자꾸 그냥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와 죄의 삭신 죽음에서 건져내질 후손을요, 남자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 그러잖아요. 사탄의 후손과 사탄의 뱀의 그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 네 머리를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여자 역할이 뭐냐?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하여 내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보에 등장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감안해 보십시오. 그 가문이 죽어버리는데 죽어버린 그 가문 속에 그 계보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집어넣는 그 역할 속에서 이 여인들이 등장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이 무엇인가 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그 예언대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언약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다. 예수, 그가 바로 완성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에요.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차 오실 이 다윗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 왕인데요. 다윗이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이 히브리 그 단어 중에 네 번째 단어, 달렛. 여섯 번째 바브 단어. 그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이 단어. 요 세 글자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기 4, 6, 4 하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4, 이 14이라는 이 패턴으로 구성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왠가니까 메시아의 자손을 하면 나중에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이야기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14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까지 읽을까요? 그냥 끝낼까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자, 또 다른 그 견해 하나가 있어요. 14가 창조수인 7의 배수라고 이렇게 봐요. 창조 7, 새 창조 7 중심,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도 새 창조도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중심으로 계신다라는 그 취지로 열예수로 묶었다라는 그 주장이에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보로 번역한 이 그리스도 제네시스가요, 70인경 보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제네시스 영어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를 뜻하는 것처럼 지금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게네시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아담 이야기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담과 새 아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새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창조와 새로운 창조를 여셨던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하여 14로 엮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 세 번째 그룹 마지막에 오면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계보를 이렇게 마감해요. 예수의 후손 없죠. 보시면 다 선조들만 지금 나열한 이유가 뭡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는, 자, 이스라엘이 이 언약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이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까지 이렇게 14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를 하는 것은 이 앞에 모든 언약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는 오직 이 예수가 등장하실 때만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족보를 끝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계보가 더 필요 없습니다. 마태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혈통이나 연대기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언약적으로 한 것도 바로 종말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묵시의 세계를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이후에
잘못 없이 죽음을 맞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린 다 왜 죽습니까? 암이래요.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코로나예요.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죠. 그런데 죄 없이 죽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죄의 삭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비로소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 서로 있으면 죄인인 줄 몰라요.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지 서로 못났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예수 앞에서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만 확인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족보 속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너 누구 믿고 사는데? 예수 믿고 살아야지.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의의 세계를 여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만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믿음 아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하신 그 복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